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뭐 약간씩 울리는 것 같고 좀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빠져 살 것이냐,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이웃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이웃과 내가 사랑에 빠져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칙,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결정하든지 행하든지 이것이 동기가 사랑이고 목적이 사랑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짓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라고 말할 때 죄짓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다시 사는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죄짓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깨끗해지려고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멋져 보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바리새인의 삶,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이키느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까지 해봤냐, 이걸 자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봤어, 내가 여기까지 헌신해봤어, 내가 여기까지 사랑해봤어, 내가 여기까지 해봤어, 이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합니다. 동기가 뭡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동기가 있고요, 자기 자신의 자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동기입니다. 근데 그런 동기로 사는 삶이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과연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을 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였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동기들 앞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복 받으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잘못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왔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인지.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거라면 우리가 그것이 좀 위험합니다. 내가 과연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직분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과연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한번 소개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귀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원칙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뺏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압니다. 내 마음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말도 그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남기지 말고 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숨을 줘야 된다. 세 번째 뭐를 줘야 된다고요? 내 뜻을 줘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내 인생의 뜻, 그 뜻을 하나님께 줘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너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난 기분 나빠. 그럼 그런 말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속상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뿌려놓은 것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삶에서 관계 속에서 고통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또다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산다면 내일도 똑같이 고통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죄가 아내에게도 고통이 되고 아내의 죄가 남편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도 고통이 되고 자녀의 죄가 부모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의 고통의 열매를 먹고 있다면 내 과거가 뿌려놓은 죄구나,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오늘 그것 때문에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안 좋은 씨를 뿌리면 내일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은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씨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씨를 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힘든 상황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합니다. 먼저 힘든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세 가지의 삼각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난이 있고요. 나를 죽이는 사건이 있고요. 미움을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삶에 환난이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미움을 극렬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가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이런 파도가 몰려와요. 두 번째 파도는 어떤 게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사랑을 배우며 살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적인 원리 이것 때문에 미혹을 당해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안 좋아. 그 목사님 능력은 있는데 참 본받기는 힘들어. 이런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는 내용들 중이에요.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그 사람 참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은 좋은데 말이 거칠어.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 예수님인데 말은 개판으로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능력은 행하시는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용서는 죽으라고 못하는 예수님. 아니 이런 예수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로 속았어요? 이렇게 다 속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 삶은 그래. 아, 그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참 인격은 그래.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미혹이라는 거. 미혹. 잘못된 성경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원리들을 잘못 배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인 어떤 구별된 교회 안에서의 신앙, 기도하는 데만 쓰는 신앙 이런 걸로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야. 근데 사실은 사랑은 안 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성경 보고 성경을 나누는 일은 잘해. 근데 전도는 못해. 아, 이게 가당한 거냐고요. 내게 오신 예수님은 성경은 잘 보시는 예수님인데 전도는 못하는 예수님. 아니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문제는 내게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데 내 스스로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깨트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사랑에 불이 붙지가 않아요. 사랑 안 해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겠어요? 사실은 종교적인 열성이 있을 뿐이지 신앙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12절 봅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아, 우리 주변에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도 불법, 아내도 불법, 부모도 불법, 자녀도 불법, 교회 나와도 이 사람도 불법,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다 불법 투성인 거예요. 뭐 눈에 다 걸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 사랑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삼각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니까 다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게 사랑을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끝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여기서 견디는 게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된다고 사랑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될 때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로맨스나 어떤 그런 어떤 달콤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이루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아멘 소리가 확 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근데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기준에 따라서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가 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목숨을 걸고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요, 내 자신처럼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귀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든지 내 기준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나 이 정도 나 할 만큼 했어. 자꾸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이걸 몰라서 그래. 안 들어온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기 마음에 분명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기준이다. 이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지 뭘 더해.
이렇게 너무 떳떳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막. 누구를 향해서 막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이 말씀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만 하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아멘만 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뺏겨서 사랑하자. 목숨을 걸고 사랑하자.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못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자꾸 말해요. 할 만큼 하는 거 소용없어요. 기준대로 합시다. 내 이웃을 향해서는요, 내 자신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아멘만 하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자. 날 아끼듯이 사랑하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아는 게 아니니까 자꾸 놓쳐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는데 못하는 건 다 기도 부족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몰랐다고 또 발뺌할 건가요? 이렇게 외쳤는데 다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걸로 이제 설교가 오늘 끝나야 돼요, 이제. 이제부터 기도를 세게 해서 정말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도 안 돼. 기도를 해서 정말 할 마음도 있고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때 특별히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걸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 셀장 좀 해보십시오. 목숨을 걸면 누가 못하겠어요. 목숨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생은 뭐 더한 거, 마음도 안 뺏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한테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거 하면 지금 죽을까 봐요. 그거 하면 지금 죽을까 봐. 그래서 돌아가요. 한참 돌아요. 그리고 어느 날에 죽어요. 아니, 여러분 끝까지 살 거예요? 어느 날엔간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왜 거기서 우리가 갑자기 비겁해질까? 이유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 순간에 자기가 계산이 나와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요. 그래서 언제 죽어요? 어차피 나중엔 죽어요. 살 거 아니에요. 지금 피하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젠간 죽어요. 근데 뭘로 죽어요? 비겁하게 죽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뭐 지금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가자.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이러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정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일하지 않고라는 말은 그냥 그 예배와 내 일을 바꿔서 나는 예배비를 패하고 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와야 되겠다. 아니, 주일날 패하고 돌아다니고 막 주중에 패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쌀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주를 믿고 사랑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다 죽으면요. 그래갖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순교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피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아니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 못할까요? 왜 지금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요? 지금 죽을까 봐. 그럼 계속 살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죽든 그때 죽든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사는 거지. 사나이가 말이야. 여성들도. 아니 왜 그렇게 비겁해졌냐고요. 근데 마귀가 속여요. 너 그럼 지금 죽어. 그럼 마귀한테 이제 싸우십시오. 그럼 나 계속 사냐? 그럼 나 계속 사냐? 몇 살까지? 얼마나 버름박에 똥칠까지 하면서 살려고. 아니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몇 살까지? 차라리 죽기를 소망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자기 십자가 지고 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그냥 다 뺏겨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 또 아멘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걸 또 하는 거. 오늘 어차피 설교의 테마는 이거예요. 자, 내 마음을 뺏겨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꼭 죽는다. 아멘이십니까? 이 싫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언젠가는 꼭 죽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꼭 죽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죽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얼굴로 보시겠습니까? 비겁한 사람으로. 인생 제일 재수없는 게 오늘 도망갔는데 내일 죽는 사람이에요. 뭐 길게 살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왜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목숨 걸고 마음을 뺏겨서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난 안 될까? 자꾸 세상 일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오늘 망할 것 같아요, 회사가. 오늘 깨질 것 같아요, 가정이. 오늘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속일 때 말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피하고 내가 도망가면 언제까지 사는데? 아니 언제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예수님 만날 때 떵떵거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물어보십시오. 마귀는 꼼짝 못해요. 왜 속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기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1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두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우상, 세상 방식. 바알로 대표되는 세상 방식. 직장에서는 직장의 원리, 사업할 때는 사업의 원리, 자녀 키울 때는 자녀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왜 그것대로 삽니까? 왜 그것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의 원리로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망할까 봐. 그럼 물어봅시다. 언제 안 망해요? 그렇게 하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것. 맨날 두려워하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죽을까 봐 마귀한테 결박당해 산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도 안 만나고 끝나는 거면 살아도 되죠. 근데 주님 만날 건데 주님이 만약에 그날에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나 안 볼 줄 알았니?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진 않지만 참 너 좀 그렇더라야. 너 어떻게 그러냐 그때. 나 영원히 안 볼 거라고 생각했니? 이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쾌락도, 돈, 그 원리 따르지 말고 지금 돈 없으면 굶자고요. 그 계속 굶으면 죽을 것 같으면 죽자고요. 빨리 가는 게 좋지. 요즘에 저의 소원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먹던 약을 다 안 먹어버릴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 만나야 되니까 빨리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아주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만나서 주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러니까 돈도 쾌락도 세상 방식도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몰아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안 도와주시면 죽겠다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설사 안 하셔도 나 주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안 풀려져서 그냥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건져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내 인생을 방향 잡고 가면 그게 과연 나를 얼마큼 살려줍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뺏겨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오늘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되는 삶이 뭐가 힘들까? 도대체 나는 뭐가 힘들까? 뭐가 힘들어서 이게 왜 맨날 안 될까? 왜 그렇게 하는 일들 앞에 항상 나는 주눅 들고 힘들어할까? 난 안 된다고 말할까? 그럼 언제쯤 될까? 몇 살 정도 살면 되겠어요? 예수를 몇 년 더 믿으면 되겠어요? 물어봅시다 좀. 당신은 언제쯤 될 겁니까? 몇 살 정도 앞으로 더 살면 되겠어요? 좀 물어봅시다 옆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라. 저를 보지 말고 옆분을 보시라니까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너는 몇 살쯤이나 되겠냐? 막. 한번 좀 물어봅시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언제쯤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언제쯤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뺏겼으니 내가 그대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었고 내 목숨을 걸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합니다.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몇 살쯤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더 벌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더 키워놓으면 내 가정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면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그때까지는 나 터치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 해버릴게요. 그렇게 하든지. 기준도 없어. 무조건 지금은 아니래. 그럼 언제냐고요, 언제. 이 답답한 목사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답답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넌 도대체 언제쯤 되냐? 언제쯤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 줘서 목숨을 걸고 너의 인생을 걸고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할 수 있겠니?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도 다 받아갖고 나는 구원도 받고 나는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기도하는 응답도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나는 다 받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고 죽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천국 갈 겁니까? 그래도 온전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준이 이 기준이라면 우리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어쩌면 내가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갖고 놀고 싶을까? 하나님은 내게 있어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부담스러우면 싫고 뒤로 돌려놓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고,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기복주의 신앙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복주의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아멘 이게 나오면 기복주의 아니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이루어져서 막 시험 들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능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평생 사는 동안 이것을 안 이루어줘도 난 주님을 믿는 일에 지장이 없다. 이게 아멘이 되면 기복주의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다면,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면, 그러면 마귀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 섬기겠어요? 까닭이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까닭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항상 제한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믿기는 하는 겁니까? 정말로 사랑은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는 했습니까? 그걸 압니까? 그걸 안다면 정말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나는 항상 안 될까? 왜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 하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고 안 된다고 말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언제쯤이면 될까? 뭐가 되면 될까? 어디까지 가면 될까? 내 신앙에 문제는 없나? 우리 점검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욕먹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헛된 것으로 욕하는 것처럼 부르지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잘못하면 목사가 목사는 뭐 지가 좋냐고요. 목사가 왜 그러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뭐 그러면 뭐 교회 가면 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다. 아니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주겠냐고요. 근데 뭐 시비만 걸면 교회가 그러냐고. 뭐 집사가 뭐 하는, 장로는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걸려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굴레예요.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최소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받게 하는 일,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독받지 않는 삶을 살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숨기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드러내놓고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보고 오,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게. 저는 예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행동을 보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던데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 이유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받아야 될 핍박이나 고통이 예측될 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을 받으면, 욕먹으면 그때부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 아멘. 내가 만약에 예수 이름을 시인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 오더가 끊기거나 그 회사에서 코너에 몰리거나 어떤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잃어버린 거에 여러 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곱하기 최소한 10 이상으로 우리가 요거 딱 계산하고 요거 하면 요거 잃어버리면 곱하기 10을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겠구나. 이 계산을 하고 빨리 계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향해서 욕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욕을 해줘야 이게 우리의 계산이 맞는 거니까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늦게 말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착한 마음으로 고쳐먹어서 욕을 안 할까 봐 빨리 계산하고 빨리 말해서 욕을 먹읍시다. 거기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이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상속해. 내가 그렇게 해서 욕을 먹잖아요. 내 자녀는 100% 예수 믿는다는 거. 영생이 상속돼요. 혹시 자녀 구원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쉬워요. 가정 안에서 자녀 구원 때문에 남편이 안 믿고 아내는 믿어요. 교회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자녀가 구원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버럭 욕을 하면 얘는 구원 끝. 걔한테 가르쳐. 너 구원 받았다야. 어떻게 해? 아빠가 지금 욕했어. 아빠가 지금 욕했어. 이건 끝난 거야 이제. 성경이 약속한 거야.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 아니 이런 축복이 있는데 두려워 떨겠냐고요. 시인을 안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길 바라요.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에게 큰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능력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딱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직장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에서 너 회사에서 일이 있는데 주일날에 너 불러내면 교회 너 간다고 했는데 너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됐다. 내가 그동안 취직 안 됐는데 이거구나. 그렇게 하고 네!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열린 문을 주시겠다. 아니 실제로 일해서 취직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네.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제가 교회를 못 가죠. 이 인간은 기독교도 가짜, 회사 생활도 가짜겠고. 이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원하는 거, 사장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 진실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믿고 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구나.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회사 생활도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하겠구나. 이거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된다. 설사 잘려도 또 다른 걸로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인을 하면 시인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빠른 계산을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닷없이 말을 쿡 찔러서 욕을 하거들랑 오케이 땡큐를 외치고 돌아오면서 너는 구원받았고 나는 열린 문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숨을 안 걸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인생을 안 걸까?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세상은요,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약속이 없는 일에 자기를 걸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 때문에 욕먹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다 높이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시길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할지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다. 성전이 있는 곳을 평안을 구하. 성전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형통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왜 그래 도대체? 뭐야 교회가? 뭐야? 어쩌려고? 왜 이 약속을 모르냐고요? 그래놓고 형통하지 않다고 또 기도 부탁하고 뭐야 도대체? 어쩌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는 비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애들 교사들도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 방법이라고요.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뭔가 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 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셀장이 무너지면 셀이 막 곤두박질을 칩니다.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셀장이 무너지고 나면 그 셀이 막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었다 10명 정도 출석하면 막 확 곤두박질 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셀원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이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사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팀장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고할 사람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식함으로 일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일을 하도록 잘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또 한 번 읽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자기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놨잖아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고자 할 때 직분이 폭탄입니까? 자꾸 돌려요. 이렇게 이쪽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야, 직분이 폭탄이냐? 아니, 언제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웃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런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감독이 목사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신학교 간다. 왜? 우리 자녀 중에 신학교를 가. 왜? 너 왜 그러니? 뭐 큰 일 생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너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씨가 말라버려요. 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지질이 고생이다. 지질이 고생을 누가 시킨 거예요? 다 자기가 시킨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목사님, 자기에게 있는 영적 리더 다 괴롭히고, 그럼 넌 절대 목사, 속 디글디글 썩. 자기만 안 썩이면 돼요. 자기만 안 썩이면 그 목사 일이 너무 훌륭한 일이 돼요. 그 다음에 목사뿐이겠습니까?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는 집을 사는 정도가 아니고 떼복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갖는다. 어떤 분들이 이러면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래야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내가 아직 셀장할, 내가 아직 교사할, 내가 아직 팀장을 할, 아직 내가 믿음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럼 언제쯤 가면 할 믿음이 생깁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서 목사할 믿음이 됩니까? 아직 안 된다 그래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목사할 믿음이 돼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물어보세요. 최민재 전사랑 박준 전사한테. 박준 전사 저기 있네. 물어보세요. 진짜 목사할 믿음이 돼서 목사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갖고 기도 많이 하면 펑펑 울었어요. 한 6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정말 저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런 것이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확정을 주세요. 끝끝내 안 주셨어요. 끝끝내 안 주셨어요. 그러고 깨닫게 된 건 이거예요. 내 평생에 목사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만약에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목사다운 삶이 될까요? 목사가 아닌데. 집사다운, 장로다운, 셀장다운, 교사다운, 팀장다운 될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너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부른다는 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나타나요.
병도 치료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지금 두렵고 힘들거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요. 또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보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갈 때 목사님, 오성태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못 들으면 모르지만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돌아보겠죠. 그럼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그럼 제가 가겠죠. 왜? 제가 나무가 아니거든요. 부르면 듣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라. 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없을 공간에서는 계속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장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무엇을 하든지 몸이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아니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데 가정 안에 어떤 문제, 삶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왜 예수의 이름을 안 사용하겠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삶도 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 쓴다고 될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할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많이 아닌데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예수의 이름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직장을 구할 때, 집을 어디에 구할까 결정할 때, 내 자녀를 누구에게 시집장가 보낼까를 결정할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큰 자기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그때 그 예수의 이름은 빼놓고 자기가 계산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계산하면 그게 무슨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곳에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준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이길 바라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목숨 걸고 내 인생 걸고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욕먹어도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안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자꾸 나를 결박합니까? 뭐가 되면 하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결박당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결박이거든요. 주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결박이거든요. 뭐가 자꾸 힘들고, 뭐가 자꾸 눌리고, 뭐가 자꾸 안 되고, 뭐가 자꾸 어렵고, 왜 마귀에게 눌리고 결박당하십니까? 오늘 그걸 끊어버립시다. 우리 예수 이름 걸고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